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레바논에서 폭발 사고가 크게 일어나서 국제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폭발 사고가 난 곳이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이고 이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인데 이 레바논의 이 베이루트에서 그 해안을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시돈이 나오고 그 아래로 더 내려가면은 티레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 티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예요. 그래서 이 시돈과 티레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항상 거의 자매처럼 이렇게 쌍으로 같이 언급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고대 이 페니키아 제국의 주요 성읍들이었고 도시국가였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 여기는 해상무역이 특별히 발달했습니다. 그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이 번영을 누리던 곳이에요. 지금은 육지로 붙었지만은 두로는 원래 해안에서 약 600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 남과 북에 좋은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두로는 일찍부터 바다로 나가서 이 지중해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왕궁을 건설할 때 성경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이 이 숙련된 기술자와 자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손을 잡고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원양 선단을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9세기에는 이 두로 시돈의 엣바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의 대가로 그의 딸을 이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에게 줬습니다. 그때 시집간 사람이 바로 악명 높은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숭배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갈멜살 전투에서 그 우상 제사장들을 죽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그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 두로와 시돈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쁘게 보실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주전 8세기 중후반에는 이 아수르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됐을 때 두로도 다른 나라들처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굴복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또 바벨론의 힘이 강해졌을 때도 두로는 끝까지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바위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두로의 방어벽이 그만큼 천혜의 요새고 단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로는 주전 323년 이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 대왕에게 의해서 이제 허물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 열방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이 13장에서 23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23장으로 이제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이 매듭지어집니다. 13장은 시작할 때 바벨론으로 시작을 했고 오늘 23장에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연관된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지리적으로 보면은 가장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가장 서쪽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동쪽에 있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가장 서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에 대한 모든 심판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강한 군사력을 대표하는 나라이고 이 두로와 시돈은 번영, 재력 이것을 대표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은 동에서 서해까지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나라들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자랑하는 이런 군사력, 그리고 그들의 재물, 그리고 그들의 우상, 이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게 되시는데,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자, 두로는 그 당시에도 이제 강력한 이 부유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도시국가들, 지역들을 식민지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먼 곳에 있는 그런 식민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그 남부, 스페인의 제일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시스는 요나 선지자가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려고 했던 곳이 다시스죠. 성경이 이 다시스의 베드라 이렇게 23장 1절에서 다시스의 베드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시스의 베들은 이 지중해 무역을 하던 이 원양 선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가 만들었던 이 원양 선단, 이 원양 선단이 이 두로에 엄청난 그 부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의 자랑거리였어요. 이 두로는 여러 지역의 물건을 배로 가져와서 또 이 지중해 여러 나라들에 되팔아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해상무역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다시스의 배들은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두로가 황무해져서 집이 없고 또 돌아갈 곳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파되었다 그랬는데, 기띔 땅은 지금의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 바로 앞에 있는 키프로스 섬인데, 여기가 이 최종 정박지, 다시스까지 갔다가 이 키프로스 섬에 들어와서 최종 정박하고 거기서 이제 두로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 소식, 두로의 멸망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두로는 바다를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두로와 시돈은 이집트의 풍성한 이 곡식을 가져다가 여러 나라들에 되팔아서 많은 이익을 보았습니다. 3절에 이 시올의 곡식 또 나일의 추수를 했는데, 이 시올이란 말도 나일강이라는 뜻입니다. 나일강. 그러니까 애굽의 대표적인 것은 그 곡식인데, 그 곡식을 풍성하게 한 것은 나일강. 그 시올은 나일강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래서 이 시올의 곡식, 나일의 추수, 이 애굽에서 많은 식량을 가져다가 이것을 통해 이제 무역을 해서 애굽도 이익을 얻고 또 이 두로와 시돈도 이익을 얻었어요. 4절에서 그러나 시돈은 바다의 요새라고 불렸던 이 두로의 멸망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 출산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생육하지 못했다라는,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굉장한 수치인데, 그런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면 두로의 멸망은 이제 애굽에도 큰 타격이 됐습니다. 애굽은 자기들의 이제 곡식을 두로에다가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애굽도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6절에서 이 선지자는 해변 주민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해변 주민들은 그 당시에 이 고대 페니키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이 페니키아 제국을 말하는 것인데, 얘기할 때 먼 나라 다시스로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굉장히 먼 곳이에요. 지중해를 따라서 끝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정말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조롱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갈 수 있으면 가봐라. 하지만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충고가 아니라 현실성 없는, 그래서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이 기쁨의 성, 이것이 이제 두로예요. 예전에는 희락의 성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잘 벌리니까 거기는 늘 부유함,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으니까 희락의 성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로는 더 이상 그들의 멸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이고 아수르와 바빌론에서도 망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멸망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선포하신 것, 결국에는 이것을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들의 심판을 결정하시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인들, 무역상들이 그만한 권세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 재력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힘도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고관들로 불리고 존귀한 자들로 불릴 만큼 그런 정치적인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막강한 재력을 통해서 권력까지 누렸던 이 두로의 몰락, 이것을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 두로 자체도 이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의 몰락은 주변 나라들이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귀영화를, 탄탄한 부귀영화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것이 욕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멸시받고 땅에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오늘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바다 위에 손을 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을 흔드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이라고 말한 것은 페니키아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은 그들이 자랑하던 견고한 성, 그 바다와 그 바위와 요새로 이 천혜적인 그렇게 방어 요새였던 그것도 무너지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서는 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 패한 것처럼 아수르 사람이 두루와 시돈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궁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바벨론은 두 번이나 또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시도했지만은 실패하고 쫓겨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아수르에 대한 아수르가 이 두루와 시돈을 멸망하게 하는 이런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 또는 바벨론 또 이 마케도니아 나중에는 로마 이런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제국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데 그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 두루와 시돈의 몰락 이것을 결정하셨으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몰락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로에 대한 회복에 대한 내용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두로와 시돈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왕의 연한, 한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70년과인 것과 같이 70년 후에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0년은 정확히 역사적인 70년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 또 10은 다 완전수이기 때문에 70은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그 시간이 차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회복되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회복하기는 하지만 마치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간이 차는 동안
예전에는 잘 나갔던 기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린 그런 기생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회복은 될 것이지만은 예전과 같은 명성을 찾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보면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한 행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생이 다시 사람들에게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 같이 이 열방들과 이 다시 상거래 행위를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다시 그 무역을 할 것이지만은 그 무역하는 상행위를 하나님께서 매춘 행위와 이렇게 비유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거래 행위가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무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춘으로 왜 비유하셨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신앙 없이 돈만 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매춘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에다가 내 영혼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번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무역해서 번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사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 이것을 마련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회복돼서 벌어들인 돈들은 쌓아두거나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먹을 양식과 입을 의복, 하나님의 이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라요. 교회 안팎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러운 돈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잘 벌게 도와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지 않고 정말 영혼을 팔아버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경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러운 음행으로 얘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재물의 복을, 경제적인 복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쓰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경제적인 복을 구하신다면 얼마든지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그냥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음행이라고 표현한 그 재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는 일, 또 의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 두로와 시돈이 신약시대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종종 이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전도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전도하실 때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아이가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로 넘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이 이미 몰락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멸시받는 이방인의 땅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 사는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복음을 선포하러 왔지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이방 여인을 칭찬을 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두로와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의 재물만 믿고 살았던 그런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전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한 그 믿음, 그 아름답고 겸손한 그 믿음을 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예수님이 보시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군사력을 자랑하는 바벨론,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이 두로와 시돈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멸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이 없는 백성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또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방 여인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미력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두로와 시돈에 사는 그런 이방 민족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사회적인 성공, 재물의 우상, 이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성공, 사회적으로 잘 되고 진로가 열리고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상되지 않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결정에도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하나님께서 내리셔도 올리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믿을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방 여인이 칭찬받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살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이방 여인과 같이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갔던 이 여인처럼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 최윤숙 권사님 부러진 손목 수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붓기가 빠져서 오늘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수술이 잘 되고 속히 쾌유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귀한 자리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또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황복희 집사님 계속 항암 치료 받고 계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항암 치료 받습니다. 우리 김성래 집사님 또 암수술 이후에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김동욱, 박범진 청년 손의 치유와 믿음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베트남 안성호 선교사님, 머리타니아 권경숙 선교사님, 우간다 김무열 선교사님, 미국의 이영호 선교사님, 또 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이 엄청난 큰 규모인데 또 여기가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것은 결국 부패한 이 정부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이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